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을 소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잘 살피면 원래 그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주기도문,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 그리고 이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타난 이 주기도문들을 하나 묶어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 신앙고백서와 성경을 이해하는 신앙고백서의 이해를 좀 묶어서 기도에 대한 좀 나눔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금요일 저녁에 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에서 금요일만 이제 신약 성경인 사도신경을 할 텐데 하기 전에 한 5번 정도를 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주기도문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소요리문답 제99문을 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소요리문답 99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시편 찬송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소요리문답 있죠? 99문 한번 보세요. 그래서 98문부터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98문은 이번에 나올 책이 있습니다. 기도 길을 찾다 라고 하는 그 책의 5부에 이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 5부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이 실려져 있고 이제 오늘은 99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107문까지 이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이델베르그를 한번 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문 여러분가 시편창 뒤에 보면은 116문부터 129문까지가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보는 건 되게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자체로 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또 함께 살펴본다면 주기도문에 대한 아주 이게 포괄적으로 전방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잘 묶어서 이해하는 좋은 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이렇게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비교해서 보면 참 좋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알아야 되는 꼭교리 77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잘 보신다면 주기도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9문은 성경교 복구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규칙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99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99문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간구한다, 구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기도에 있어서도 일종의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딱 맞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규칙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고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규칙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가 잘 이제 갖춰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0월달 추천도서가 기도 길을 찾다인데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규칙을 잘 가지고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같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99문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규칙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규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규칙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기도의 규칙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게 하나님 말씀, 주님께 가르친 기도도 말씀 안에 들어있지만 또 폭넓게 창세기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규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하는 게 바른 기도의 자세가 됩니다. 기도는 말씀이 없으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자기 소원을 읊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욕망만 배설하는 거, 그것이 이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말씀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이때 간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근거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할 때 우리의 간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죠? 그거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죠?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죠. 너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환난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 때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마치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참 허탈한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그 기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 사는 것은 무엇이 되죠? 우린 그걸 주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래서 자연 종교는 다 뭐예요? 주문을 외우잖아요. 다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왜?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근거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약속을 근거하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약속이 사라져 버리니까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주문에 끝나는 거죠.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속이 아니라 지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지성으로 우리의 행위를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서 응답해 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되잖아요. 도대체 지성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지성은. 그죠? 하늘을 감동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실히 다할 수 있는 행위는 얼마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돼야 하늘이 감동할까요?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게 인신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하려면 적어도 인신제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종의 이제 그 뭡니까? 동양의 무슨 그 제사 문화를 본다든지 또 서구의 주술 문화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켜야 된다. 약속이 없으면 다 이런 행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잘못 구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다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가 돼요. 자기 욕망을 위한 주문이 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또한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 자체가 가증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다. 왜요? 다시금 야고보 사도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나의 욕망을 배설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증한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가 가증하다니까요. 가증스러운 게 돼요. 이게 무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잘못 구하거나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죠? 왜 이것이 가증스럽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내 욕망에 참여하는 게 만드는 거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기도는 이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지침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헛되고 헛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건강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 사실이 기도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되어진 것을 계속 구한다고요. 받은 걸 가지고 또 달라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이미 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봅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데 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픕니다. 아픈 우리가 우리의 치료를 낫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단지 내 몸이 낫기 위하여만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왜 낫습니까? 왜 건강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남은 시간들이 생애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온전한 기도가 돼. 그러지 않다면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뭐가 좋다고 우리가 꾸역꾸역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내가 너무 원하나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남겨진 너희들을 위하여 필요하기에 내가 남아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기 가는 거죠. 왜 돈을 보십니까?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위기하여서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건 그렇게 낙타가 바늘게 통과하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 사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되죠? 단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한다면 그건 합당한 결혼이 아니죠.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배우자를 구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고 창조 경륜을 우리가 완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일에 필요하다. 배우자와 함께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것이 말씀에 기반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구하면 들으심이란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는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늘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도의 기초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죠? 이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말씀을 읽고, 그죠? 또 배우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나면 너무 좋죠. 유용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규칙을 짧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좀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찾는 것도 유용하지만 그러나 한 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규칙이 이것이다 라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너무 감사한 이유는 이 주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늘 뽑아서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규칙이 무엇인지 짧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는 이것과 더불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감사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규칙이 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건데, 기도의 최고 규칙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최고의 규칙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말, 간구, 결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말이 있고, 간구의 내용이 있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주기도문이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 유익한 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언어적으로 소박하다라고 이야기. 주기도문이 다시 말하면 추상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막 추상적인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소박합니다. 또 뭐냐면 아주 기도가 간결합니다. 10마디를 넘지 않죠. 아주 그냥 장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포괄적이다. 그죠? 간결하지만 핵심이 딱 담겨져 있어요. 모든 걸 다 어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려고 이 기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골방에서 내 하나님과 대면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연속선상에서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런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주 소박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핵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공동으로 합심해 기도할 때도 이 모습이 우리 기도에 잘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었을 때도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이 모습이 잘 담겨져 있으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읽었듯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고, 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끝나는 이 주기도문,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작할 때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기도로 시작한다는 게 매우 의미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게 우리가 예배 시작에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주님의 기도는 소박하고 간결하고 포괄적이고 또 보여주기식의 모습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추상적이거나 장황하거나 중구난방이거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미사 여구를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표 기도를 하든 아니면 개인 기도를 하든 아니면 합심 기도를 하든 우리의 기도는 이 간결한 이 모습 속에 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스 목사님께서 분석하였던 주기도문의 네 가지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교정받아야 돼요. 우리 기도를 다 교정받아요. 여러분이 기도문을 쓸 때도 잘 이렇게 교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나의 기도는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규칙을 알려주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규칙을 굳이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아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주의 기도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골방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될 이유를 제시한 후에 그리고 주기도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게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봤지만 그 앞에 8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이 사실을 7절 잘 나타냈습니다. 7절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 기도를 규칙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너희는 뭐냐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다 주저리 읊조리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명확하게 주님께 기도의 강구도 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중언부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그죠? 갑자기 앞에서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 듯이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멍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중언부언한 참 많죠. 졸리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왜요? 이방인들이 하는 건 뭐죠?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거니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주문이라 그랬잖아. 주문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듯이 그냥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기도. 자기 아무 관계없이 막 암송하는 거. 그건 합당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주저리를 내뱉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영적인 소통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이제 시편 자체가 하나의 노래이지만 동시에 기도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잘 읽으면 얼마나 명확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인격적인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충만함에 온전히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르쳐 주셨구나 이제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이 일이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최고의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99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규칙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다 허공을 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기도하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기도문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차례대로 살펴볼 것인데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